오늘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예, 4절까지 써봤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거의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너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세 책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죠. 강조하시고 반복하신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치 셋째 천사의 기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귀중하다면 또 계시록 18장의 말씀이 귀중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장의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담비요, 채소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주 이 구구절절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이 그런 겁니다. 18장 천사의 그 마지막 기별은 정말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기별이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정말 내리는 비와 같이 또 맺히는 이슬과 같고 또 연한 채소 위에 가는 비와 같고 참 채소에게 내리는 담배와 같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요?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러분, 이름을 전파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18장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에 완.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안씩 계속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호칭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호칭 속에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반석이시고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고 어떻게 해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함축해 놓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전파할 것이냐?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연구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고 호칭이 몇 가지를 연구했습니까? 세 가지가 아니죠. 자, 우리가 처음에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엘 사다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하나님의 호칭을 또 우리가 연구함으로써 그분의 품성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 나열이 됩니다. 너는 알라. 이 알라는 그 원어의 말이 야다입니다. 보통 아는 거 다르죠?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야다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알라. 이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라. 내 하나님. 여기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니 최고의 신이라는 그 말입니다. 또 엘로힘이에요. 반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고 엘입니다. 아주 순수한 하나님, 엘. 그런데 신실하다는 말이 그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호칭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신실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은 아만입니다. 아만. 그런데 이 아만이 오늘날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아멘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말이 아멘, 또 하나는 에무나로 이렇게 발전되어서 나타났는데 에무나는 거의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하지만 아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아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참 뭐 기도할 때도 아멘, 참에 감동받으면 아멘,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자주 많이 활용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아주 완벽한 증거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죠? 편지하는 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기도할 때 그런 아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에 나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아멘으로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우리 저기 방금 신명기에서 읽었던 아만, 아만이신 하나님, 그 아만이 아멘으로 이렇게 표기되어서 오늘날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생각한다면 장난삼아 아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이런 것을 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표현합니다. 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아멘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아멘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진실되다, 신실하다.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신실이 아멘입니다. 진실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확고부동하다. 확고부동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확고부동하지 않는데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진실되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만, 엘 아만입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다, 확고부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 맞습니까? 예. 그는 회전하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이 확고부동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아만이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만에 대한 이 보통 이것이 형용사로 많이 사용되는데 간혹 성경에 명사로 사용될 때에 그 명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칭으로 일컬어진다고 말입니다. 진실하다 이럴 때는 그 형용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멘이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니까. 진실 자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명사로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이름으로 불러진다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엘 아만, 엘 아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뭡니까? 진실하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확고부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증언이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예. 와그노와 존스를 통하여 그 입을 빌려서 교회에 보내신 그 기별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멘으로 이용하셔서 그 기별의 진실성과 확고부동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에 기록한 것은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 문어기에 왔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한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어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바로 하늘 문어기에 와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낼 때에 아멘이라는 호칭으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아멘이라는 호칭으로 보낸 겁니다. 확고부동한 말씀,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진실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성을 아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용례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의 말미에 아멘.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는 진실됨을 인을 쳐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실컷 해놓고 아멘 하면 그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확실하고 진실할 때에 아멘이라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아멘인데 또 아멘으로 또 그러니까 확실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릴 때에 확실하고 확실해야 되고 진실되고 진실돼야 돼요. 이런 기도에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의 이용도가 바로 그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동화되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확증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저 듣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멘,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글들 마지막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런 용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41편 보세요. 시편 41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1편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린 그 뒤에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이 아멘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72편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기도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합했는지 안 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2장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보세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찬송.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품성이요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땅은 그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의 기별과 같은 거 맞죠? 예.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찬송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용법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신명기시에서 참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여러분 아멘 별로 없는 것 같죠? 로마서에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그 성경절의 용례들을 한번 찾으면서 우리가 이 아멘의 확실한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아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용례들을 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일이 확고합니까? 확고하다고 믿을 때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정말 확실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확실합니까? 아멘. 아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 마지막에 무엇으로 장식을 합니까? 아멘으로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말이 아멘으로 장식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고 진실되고 확고부동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진실되고 확고부동하고 이것은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을 인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확고부동하신 그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화답은 뭐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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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힘줘. 이 유대인들은 이 아멘이라는 발음을 아주 또록또록 하고 힘있게 말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고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멘이 또 이 신명기에 사용하신 용례를 보면은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신명기 27장, 27장 11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는데 너희가 요단의 건너온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섰고 맞아요? 예. 그리고 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델산에 섰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건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예.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편으로 나누고 이제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 그래서 이 아멘은 맹세의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맹세할 때 아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 의심의 그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때에 그 제사장이 그걸 마시면서 너는 이리이리란 네가 만약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큰 어떤 맹세를 요구할 때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방금 읽었던 신명기 27장 26절에 28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의 언약을 맺을 때에 아멘이라는 말로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뭐를 받을 수밖에 해요?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시편에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용례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 끝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의 말미로 반드시 이 말을 사용하도록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의 용례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이름이다.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름이 많습니다. 그 이름이 다양한 것은 그의 품성이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멘의 용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멘의 그 용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조금은 지금까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멘의 용례를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멘의 용례가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보니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아멘입니다. 원어의 아만인데 믿음을 갖다가 아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아멘으로 부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다? 아멘이다. 아멘의 본뜻이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되고 확고부동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방금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믿음에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멘이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피스토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멘의 번역어입니다. 아멘은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아멘 자체가 뭐라고요? 아멘이 뭐라고요? 믿음인데 아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것은 신실하고 참되고 확고부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아멘입니다, 이게. 5절에 보세요.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을, 여기에 믿음 나오는데 이게 다 아멘. 아멘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용례가 있죠. 어떨 때? 말씀 후미에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면 그 말씀은 내 의가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의가 되고 그 내 품성이 된다는 말이 아멘이를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품성이 된다고요. 품성이. 그러니까 아멘 하면 품성이 되고 의가 된다. 아멘의 용법을 잘 알고 우리가 활용하면 복 있는 백성이 돼요. 예. 믿는 자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아멘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아니에요. 아멘은 누가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거든요. 그가 확고부동한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이 확고부동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뭐다? 실상? 믿었는데 왜 실상이냐? 아멘이니까요. 왜 믿음이 실상이냐? 믿음이 아멘이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안 했지만 일을 안 했는데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본다? 의로 여긴다.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은 우리가 사용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뜻도 모르고 아멘 해봐야 그건 안 되지만 알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게 야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이 바로 아멘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례를 좀 보면은요, 이사야 6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예,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지. 여기에 보니까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기 이제 번역을 할 때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말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아멘. 진리는 확고부당하고 결코 변함이 없는 확고부당함을 아멘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누가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 진리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아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자기 이름을 실제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잘 안 부르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르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하냐? 진실로 너희에게. 그런데 이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아멘은 확고부동함, 분명함.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루노니.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래서 이 영거푸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더 확고하고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되고 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하느냐?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개신교회들이 뭐 율법 지켜서 구하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할 텐데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자, 여기도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런데 이게 아멘이에요.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여러분, 이게 교훈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것은 그냥 교훈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떻게 해요?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을 100%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거나 요동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겁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고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는 진실을 몇 번 사용합니까? 2번. 이것은 강조점이라고 그랬죠. 더 강조. 뭐 하는 것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멘을 연거푸 사용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2번 이야기하죠. 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잠깐요. 진실로 진실, 아멘, 아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하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여러분, 아멘의 본질을 안다면 감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보증이 돼요. 왜? 아멘이 뭐하니까? 확고부동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25절에 또 2번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부활할 것이다. 진실. 아멘. 확고부동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아멘으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확고부동함을 깨닫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누가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멘할 때에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한 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예, 됐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서두에 말씀하십니까? 진실 진실 아멘 아멘으로 너에게 이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말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과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 다음에 6장 53절로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 속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그것을 앞에 무엇으로 강조를 합니까? 아멘, 아멘으로 강조. 아멘, 아멘.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전혀 어떤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6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생명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그것은 생명과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 아무리 외워도 그건 생명과가 아니에요. 아멘 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것만 믿을 것이냐? 요한 1서에 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는지 나중에 이른비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모두 깨달았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리니.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와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되는 무슨 특권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뭐 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협력합니다. 할 것이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예? 죄는 불법이라. 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뭐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려고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한다면, 아멘 한다면 이 말씀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할까요?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이걸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보증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절, 7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야. 그것을 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일이 멸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내 생애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아멘 하지 못하고 의혹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고 영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름을, 자기 이름. 네. 요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 조그만 성 아이성에게 대피하고 돌아올 때에 요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욕돌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욕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연애신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선지자 왕 316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거민들은 모두 무가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뭐가요? 성호 이름이 이방인 중에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아야 했고 그분의 품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아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영광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부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나타낼 것이냐?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 영적 유다 자손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겠다는 말. 네, 참 중요한.
자, 바라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계속 보내는 것은 선지자를 거절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회를 보내고 또 넷째 보내고 또 다섯째 또 계속 보냅니다. 왜 계속 보낼까요?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섯 천사의 기별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셋째까지 받은 자들은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는 백성이 나오기까지 기별은 어떻게 해요? 보내겠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다. 보증이에요. 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예, 우리 보고 이루는 거, 우리 행위 보고 이루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자, 계속 보시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요거까지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확고부동합니다. 진실됩니다. 신실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당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 성경이 아멘이에요. 우리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